조나단 에즈워드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책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인생은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미끄러운 길에 자빠지는, 이렇게 멸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곧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어떠한 길일까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 제1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총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세겜과 브누엘을 요새화했습니다. 세겜, 이 지역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중앙에 놓인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브누엘은 다메섹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상업로로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처럼 왕이 되자마자 성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를 어찌 보면 개혁을 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참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왕으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솔로몬을 섬기는 한 감독관이었는데요. 이 감독관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능력과 지혜를 토대로 왕으로서의 역할도 그렇게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왕이 되자마자 한 일, 세겜과 브누엘을 요새화하고 또 종교로 왕권을 강화한 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다, 왕으로서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의 평가와는 다르게 성경은 여로보암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리고 13장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여로보암이 한 모든 일이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지혜로운 왕에게 그러한 평가를 하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갑자기 뿅 하고 되었나요? 아니죠. 그것도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35절. 1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여로보암은,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왕,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계획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쩌리로 치워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인생을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미끄러지는 인생,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 미끄러지는 인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마음에게 이뤘다,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스스로 마음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26절과 27절이 이 여로보암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주 르호보암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르호보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일까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장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르호보암, 남유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그렇게 이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스스로 이른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일까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에게 한 이 말이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혼잣말 했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묵상.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머리에 있던 생각이 어디로? 마음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이루고 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 여로보암은 무엇으로? 거짓으로 충만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으로 충만해진 이 여로보암은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28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여기까지. 이에 계획하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충만한 이 사람이 거짓이 충만하니 이 거짓을 근거로 무엇을 하나요? 계획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계획은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로는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과 단의 산당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대로 유다 절기와 비슷한 날짜로 절기 날짜를 변경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거짓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떠난 사람은 거짓으로 충만하여 거짓을 근거로 계획하고 거짓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 30절 그 앞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같이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거짓으로 충만한 이 여로보암이 계획한 모든 일이 죄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불순종하는 계획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의 산당들을 세우는 것은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율법, 중앙성소, 즉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거역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운 이것은 레위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운,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것 역시 율법에 나온 모든 절기를 거절하고 거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속임당한 이 여로보암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혼자만 죄를 지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거짓을 누구에게 흘려보내나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한번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인 그 거짓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속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의 본 의미는 꾸며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마저도 꾸며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 내가 절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라고 거짓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떠난 인생은 거짓에게 다스림 받는 인생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즉 사탄에게 다스림 받는 자가 바로 말씀을 떠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탄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여로보암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모습은 말씀을 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말씀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자기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일을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생긴 염려와 걱정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나를 책임지게 하는, 내가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짓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스스로 거짓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짓으로 충만해져서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더 나아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속이고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거짓 덩어리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탄에게 또다시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도 여러분 거짓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후 설교를 준비하는 그 주간은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저한테 계속 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송현, 너 설교 망치면 오후 설교 잘려. 성도들이 너한테 실망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저를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쉽게 넘어지는 거짓은 무엇이냐면, 너 그 전달하는 거 확실해?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야?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 거짓이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근거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준비한 이 설교를 확신하지 못해서 그 거짓에 빠져서 여러 사람의 설교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는 설교가 맞는가? 그런 확신 없는, 그러한 믿음 없는 설교를 가지고 오후 예배에 설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서 있다고 해서 거짓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서 있으면 그것이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분별은 뭐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복종하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부르셨고 셀 리더로 부르셨고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서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무엇 위에 서 계십니까?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떠나 거짓 위에, 걱정과 염려 위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모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위에 서 계십니까?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향한 염려와 걱정 위에 서 계십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직장에서 우리는 무엇 위에 서 계십니까?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게 다스림 받겠습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겠다. 내가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네,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 삶. 자, 여러분,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해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암송입니다. 여러분, 암송. 읊조림. 내가 주여 밤낮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암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주장하는 삶. 한 번 더. 말씀을 주장하는 삶. 네,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주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거짓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장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계획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주장하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 이 성경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 거짓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또 이렇게 편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달고 쌀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 것처럼 그 단맛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 나의 어떠함에 근거에 두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